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4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섬김의 삶과 좋은 말을 선택해야 함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섬김의 삶과 좋은 말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하였습니다. 세겜에서 백성의 요구사항을 들은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3일 후에 다시 오라 한 이유는 아마도 그의 신하들이 모두 세겜으로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신하들에게 의견을 듣기 위한 시간을 얻기 위함이었다 생각합니다. 그 3일 동안 르호보암은 두 그룹으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첫째 그룹은 그의 부친 솔로몬을 섬겼던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모사 역할을 했을 만큼 지혜롭고 연륜이 있는 자들로서 백성들이 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2장 8절에 보시면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했다고 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노인들의 충언을 버렸습니다. 그 대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의 조언을 따랐다가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결정이겠습니까? 솔로몬을 도왔던 노인들의 말에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왕에게 섬기는 자 되라 했습니다. 왕에게 섬기는 자 되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르호보암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섬김 받는 것을 내려놓고 섬기겠다는 결정을 했다면 르호보암은 솔로몬 이상가는 훌륭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왕이면서도 섬김 받기보다 섬김의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동등되다고 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섬기시되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문화는 섬김받는 데 집착합니다. 그런 곳에서 어떤 결정이 좋은 결정, 바른 결정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려는 자리를 택할 때에 좋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을 섬겼던 노인들은 좋은 말로 대답하라 했습니다.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살겠다고 결정했다면 그것을 표현할 때에 좋은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이 좋은 말입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는 더러움과 선함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입을 통해 나오려 할 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나오지 말도록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은혜로운 말만 나가게 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수도의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하듯이 성도들의 입에서 더러운 말은 나오지 못하게 막고
은혜를 끼치는 말만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감사의 말은 늘 나가지만 혹 분노의 말, 비난의 말이 나가려 하면 침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김의 삶을 선택하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포악한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르호보암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일말의 희망과 기대를 버리고 그에게서 돌이켜버렸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해도 과격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노를 격동하여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잘못된 판단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본문 18절에 보시면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압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의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하였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습니다. 역군의 감독이란 백성들 일을 독촉하는 자입니다. 백성들에게 멍해를 씌우고 심한 노역을 강제로 행하게 하는 자입니다. 르호보암이 이런 상황에서 왜 역군의 감독인 아도람을 보낸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이 사태를 부정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람 감독을 보내어 조금 전의 일들은 다음에 이야기하고 늘 하던 대로 가서 일이나 하라고 사태를 없었던 것처럼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분노한 백성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르호보암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나 사태를 부정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되담을 수 없고 활시위를 떠난 화살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을 따르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모아 전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스마야를 통해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범죄에 대해 나라를 쪼개어 10지파를 여로보암의 손에 주겠다고 하신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은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일부러 포악한 말을 하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르호보암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마음을 늘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르호보암 왕이 전쟁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사태를 수습해 보려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거기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 사태를 엉망으로 만들고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지는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입니다. 누구나 문제 앞에서 내 생각, 내 뜻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태를 부정도 해보고 누구를 통해 해결해 보려고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완력을 써서라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김의 삶과 좋은 말을 선택하고 또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섬김 받으려 집착하는 때에 주님을 본받아 섬김과 좋은 말을 선택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문제 앞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